제가 자꾸 덥다 그러는데 제가 더워서 그래요. 제가 더워서. 오늘 덥다 소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한여름 같은 아마 30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여름이 아마 또 사상 최고의 더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렇게 더우면은 7, 8월에는 얼마나 더울까 그 생각이 벌써 걱정이 되는데, 무더위지만은 오늘 말씀 사무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꿀보다 단 말씀 함께 나눕시다. 시작. 예, 뭐보다 달아요? 꿀보다 단 말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달고 단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수요예배 신천 성서 아카데미 시간이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동안에 주보 광고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수요예배 때 우리 신천 성서 아카데미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평일날 와서 공부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쁘고 힘들다면 수요예배 시간이라도 말씀 나누고 공부하자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요 다음 시리즈는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2일로 20회를 마치고 이제 19일부터는 신천 성서 아카데미 열린다 성경 시리즈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읽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말씀, 또 역사, 지리, 풍습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풀어보고, 도량형,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깊이 있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신학교에서도요 몇 년 동안 배우는 건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 읽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쭉 한번 다뤄볼 테니까 아마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 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줄 아시고 이제 많이 참석하시고, 또 좀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권면하셔서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번째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오늘 이적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이적입니다. 자, 들어가면서 먼저 어디에 나온 이적이냐? 이 이적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이적 말씀 쭉 읽다가 이거는 마태에도 나와요, 마태, 마가에 나와,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유독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에 없는 비유나 이적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누가복음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분량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장수는 마태복음이 더 많은데 28장인데요. 예, 장수는 많은데 분량은 누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나 이적이 특별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적의 종류는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될까? 이제는 다 아시죠? 무슨 이적인지? 치유 이적입니다. 대부분 치유 이적인데요. 맞습니다. 자연 이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있는데, 귀신 쫓아내는 축귀 축마의 이적도 치유 이적하고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대부분은 치유 이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이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왜 그 많은 기적 중에 치유 이적을 많이 베푸셨을까? 그만큼 그 당시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도 마음대로 찾아가지, 물론 의사도 많지 않았고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의사도 마음껏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늘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 또 병든 백성들 보면은 주님 마음이 늘 아프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이 제가 뭔지 설명드렸죠. 마치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던 거죠. 자,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치유 이적들 쭉 보시면은, 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는, 그래서 기적 속의 기적이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이적이었는데, 거기 12회 동안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재산이 좀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돈이 좀 있으니까 의원을 여러 명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는데 그거 다 허비했다는 거죠. 빈털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에 특히 갈릴리 지역의 서민들은 병이 걸려도, 의술도 발달돼 있지 않았지만 의사를 찾아갈 돈과 여유조차 없었던, 그저 꼼짝없이 죽어야만 했던, 꼼짝없이 마비되어 있어야만 했던, 눈 감고 있어야만 했던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유난히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치유 이적이 유난히 많이 나온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관찰 해석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다가 어느 장소를 지나고 계실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갈릴리는 좀 더 북쪽이에요. 조금 아래가 사마리아고 더 내려가면 유대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지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최종적으로 죽으러 가시고 십자가 달리러 가셨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자,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제가 일부러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일부러라 그랬을까요? 가급적, 지금까지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곳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이 혼혈아들이 사는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나가면 내가 오염되는, 내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어떤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은 불결해진다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시체를 접촉한다든지 아니면 뭐 죽은 사체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만 해도 내가 오염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마리아 땅, 더러운 땅을 지나만 가도 나는 더러운 자가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갔어요. 사마리아 인간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뺑 돌아서 가더라도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는 것이 일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시고 그곳을 지나가셨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은 남들이 다 피하는 더러운 곳이라고 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곳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고 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외칩니까? 12절 읽습니다. 13절까지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어떤 사람 만났어요? 나병 환자. 몇 명? 10명.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조금 젊은 축에 속하는 분들은 그 성경을 벌써 바뀐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접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옛날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판이라고 부르던 성경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나병이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슨 병? 문둥병. 근데 왜 개정판 바꾸면서 나병이라 그랬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바꾸면서 용어를 바꾼 것에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옛날식 한자, 그 다음에 사투리, 뭐 오늘하고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할 때요, 선교사님을 도와줬던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재밌게도 자기가 온 동네 사투리를 다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시방이 등장하질 않나. 시방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체부라는 말도 있었고요. 이 체부란 말은 우체부라는 뜻인데 그 다 사투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팔도 사투리가, 팔도도 아니죠. 그때는 이북도 있었으니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투리 방언도 이제 바꾸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속어, 비속어를 바꿨습니다. 비속어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 장애인들을 지칭할 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그 다음에 소경이란 말도 이제 속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일 문둥병.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했던 거를 이제 나병이라고 바꿨는데, 사실은 나병의 정확한 명칭은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센시병, 나병. 근데 이 나병은 천형, 하늘의 벌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자세가 특이합니다.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멀리 서서. 왜냐하면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멀쩡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나병 환자, 문둥이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절규하면서 외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이지, 문둥병이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꽤 있는데요. 소록도에 가보니까, 제가 시찰소로 내 소록도를 가봤거든요. 아직도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를 제일 많이 믿고 하나님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박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병은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심해지면 온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코나 귀, 손가락, 발가락 같은 말단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문둥병, 문둥이 아주 저주스러운 병으로 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병이 워낙 끔찍하니까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이 나병 환자가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배너가 돌아와서 그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가는데 저 멀리 꼴짜기에 사람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갑니다. 그 구약 율법에 보면은 격리를 시키게 돼 있어요. 격리를. 더러운 병이니까, 뭐 전염도 전염이지만 더러운 병이다 그래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절대로 정상인들에게 접촉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민수기 5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그때 했던 그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사람들 앞에서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약에 가까이 오면 윗입술을 가리고서 부정하다고 외치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러운 놈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은요, 물론 이 육신의 어떤 고통 이건 너무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족들도 떨어지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격리돼야 되죠. 나 자신을 더러운 놈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 이 소외,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2중, 3중, 4중의 고통을 당했던 가장 끔찍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은 오로지 누구만 너 나았다라고 판정해 줄 수 있느냐?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왜 하게 돼 있습니까? 의사는 육신의 상태만 보지만 이 병 자체가 영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판결해 주는 것은 제사장. 그래서 딱 보고 너 몸 나았고 너는 더러운 병 나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가족 만나라, 이거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판결을 해줘야만 정상인으로 인간구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율법이 규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자,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3번 읽읍시다. 시작. 그 결과 그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방금 얘기했죠. 제사장한테 가라 하는 말은 너 나았다 이거예요. 네. 뭐 나을 거다가 아니고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아주 그냥 확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치유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죠. 나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가라고 했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을 체크해보고 테스트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한테 가, 에이 무슨 소리야,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제사장이야, 그러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갔다는 거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고쳐주었다라는 믿음은 적어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비유를 많이 듣습니다. 10명의 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했대. 그러면 이제 나머지 9명은 아주 못된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믿음은 있었다고요.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을 때 딱 보니까 나았어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 가다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주님이 그러시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 손이 이런데 뭔 제사장이야?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미 일어난 일도 감사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주로 뭡니까? 나한테 이미 일어난 일, 완결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확신이 생길 때 주님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면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럴 거예요. 그죠?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감사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몇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네요.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9명은 어디 갔죠? 답 나왔는데 이미 제사장한테 갔죠. 그렇죠? 제사장한테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심리가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9명은 왜 나왔는데 제사장한테 바로 가고, 한 명은 가다가 돌아와서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9명은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너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싶었겠죠. 그게 먼저였겠죠.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저도 어떤 게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일단 완치됐다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와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 생략하고 곧바로 그리운 가족한테 가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농담입니다. 이게 진담을 받지 마시고, 오늘날의 크리스찬 10명을 가지고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면 지금도 9명은
제사장한테 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더 다수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9명 가지고 뭐 다 나쁜 놈들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저는 이것이 우선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따가도 한번 나오지만은 우선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맞고 틀리는 게 분명한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맞고 틀리는 게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거는 맞으면 해야죠. 틀려 하지 말아야죠. 근데 신앙생활 중에는 맞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게 뭐냐면 맞기는 다 맞아. 근데 어떤 게 먼저냐,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어떤 인물 얘기가 나오고 행동 얘기가 또 나오면은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틀렸어도 있지만 뭐 둘 다 잘했어. 크게 틀린 건 없어. 그런데 어떤 거를 더 우선권에 뒀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맞았으면 무조건 하고 틀렸으면 안 해. 이것도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보다는요, 뭐 둘 다 크게 틀린 거 없어. 괜찮아. 그런데 뭐가 먼저냐? 이게 믿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따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제사장한테 가고 감격적인 가족 상봉 하러 갔는지 아니면 뭐 예수님한테 감사는 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랬겠죠.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이 한 사람이 감사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감사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몇 가지 행동을 하는데 5가지나 해요. 이 짧은 구절에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유 친절하네. 이렇게 빨간색 그렇다. 예, 저희가 나온 걸 봤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 제일 먼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렸어요. 감사부터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와요.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다 돌아와.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거 5가지를 구분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5가지 단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복 주시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영안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육신의 눈 뜨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요,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못 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복을 먼저 봐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돌려야 돼.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으로 뭐 병이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러면 우리가 낫든지 뭐 문제가 해결된지 그래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간증 집회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좀 너무 냉철한지 모르겠는데 간증 집회에 가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간증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자신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은. 네.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해서 막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막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어느 날 딱 중단하시더라고요. 안 간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간증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조미료가 더 이제 MSG가 더 들어가고 약간씩 과장이 돼.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또 더 기뻐하니까 또 뭐가 좀 들어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게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딱 중단.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간증이 틀린 거 아니고 간증이 나쁜 게 아닌데 자칫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해서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영광보다 내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거기서 좀 스톱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병 고침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던 길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일부러 와야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감사하면 되지, 나중에라도 감사하면 되지, 제사장한테 먼저 보인 다음에 감사하지, 가족 만나고 감사하지, 그러면 안 돼요. 감사에는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에는 때가 있다.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 언젠가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감사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생기는 순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순간 놓치면은 감사의 능력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그 순간 우리가 할 일, 즉시 하던 일 멈추시고 가던 길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과 복종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개 딱 뻣뻣하게 들고 어깨 딱 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뻣뻣한 자세로 감사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 간절한 태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사를 표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입으로 표현하고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감사드리실 때도 단계가 있다. 이 5단계를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생각이 잘 안 나서 감사 못하겠다 그러실지는 말고, 감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행동들과 태도가 필요하구나 기억하시고 진실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었을까? 유대인이었을까?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한 사람이니까 포커스 여기다 맞춰야 되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왜 이 말을 굳이 썼을까요? 안 그래도 부정하고 서러운 나병 환자인데 거기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개 취급받는 사람이었다. 엄청난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이런 비천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그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에요. 자,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죽어가는데 거룩한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저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당연해지고 이 간절함이 없어지면 부끄러움도 사라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 가족이 왔는데요. 진짜 새 가족.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 말고 진짜 초신자.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시냐고 갑자기 했더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의 신앙의 자세를 보니까 몇십 년 다닌 제가 부끄러워요. 건강한 신앙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인, 선민사상에 젖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새가족이라든지 초신자라든지 때로는 불신자들도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윤리적이고 훨씬 더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또 부끄럽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도 사마리아 인간들은 더러운 인간들이야,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 갖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부끄럽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은 좋은 신앙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그 좀 교회에서 늘 이렇게 좀 좋은 말 하고 사시면 좋은데 꼭 좋은 말도 안 좋게 하시는 이상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뭐 저를 들으라고 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요새 누가 왔는데 뭐 뭐라더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 굉장히 야단쳤거든요. 잘못된 신앙 같다. 제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 아닌데 굉장히 야단쳤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뭘 나대요. 건강한 신앙은 뭡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내 부끄러워,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저러지 못한데, 이게 건강한 거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 뭐 나대, 이런 생각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 자, 5번째 문제 봅시다.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물으시나요? 이 물음의 뜻이 뭘까요? 17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좀 대답해 보세요. 궁금해요. 9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도 아는데 뭐, 그죠? 아마 제사장한테 갔겠죠. 주님은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은 가끔 의도적인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답을 다 아시는데 일부러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환기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알면서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 잘못된 그 9명의 감사 없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에게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물론 뭐 9명은 나중에 감사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순위?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요. 뭐 비슷해요. 근데 그 작은 차이, 그래도 이게 먼저야. 이게 신앙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고, 뭐가 먼저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습관이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만 많이 따져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보셨잖아요. 옳으냐 그르냐 문제도 있지만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뭐 둘 다 괜찮아.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뭐가 먼저냐.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와서 감사하려고 그랬겠죠. 뭐 설마 뻔뻔하게 감사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감사가 먼저야. 제사장한테 먼저 가야 돼. 엄청난 차이예요. 이 사람들 정죄할 사람들 아니거든요. 9명.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차이. 우선순위. 자, 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6번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것도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너희가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막 폐부를 콱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얻는 삶, 우선권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콱 찌르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신 질문?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자, 7번 문제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에게 육신적인 치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도 치유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구원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더 생겨요. 꼭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을 더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적의 교훈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요. 감사에는 3대 원칙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시작. 왜 안 읽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 첫 번째 시작. 감사가 먼저다. 예. 내가 먼저 아니에요. 내 용무나 사정이 먼저가 아니고 가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런지 그렇지 못한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적용하기로 되어 있군요. 예,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원칙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외우고 가시면 좋겠다.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감사가 뭐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두 번째 원칙, 예, 감사는 표현해야 유효하다.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받고도 고맙다는 말 평생 한마디도 안 해요. 하도 답답하니까 도움 준 친구가 이렇게 물었대. 야 친구야, 내가 뭐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너 도와준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도와줬으면 좀 고맙다 소리는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 에이, 꼭 고맙다 소리를 해야 하나? 내 마음속으로 1000번 만번 감사했지. 맞아요, 틀려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맞아요, 틀려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하시고 모든 방법을 표현해서 감사를 해야 진정한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는 속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속으로만 감사하시면 안 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로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그 다음에 기도, 감사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물질로 봉헌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물질도 드리지만 혹 물질을 못 드리더라도 제 삶을 드릴게, 제 몸을 드릴게 해서 봉사나 헌신, 뭐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표현을 잘하시면 감사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늘 감사하며 사는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제 세 번째 시작.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 기가 막히네. 저는 자꾸 이제 복습을 시키는 게 외우시라고. 자, 첫 번째 감사가 잊어버리셨어요? 보여주면 안 돼요. 이게 외우게 하려고 하는데 보여주고. 자, 첫 번째가 뭐죠? 감사가 먼저다. 두 번째, 감사는 표현해야 유효하다. 세 번째는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겨요. 감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삶, 감사가 없으면 감사의 능력은 반으로 줄게 돼 있고요, 감사를 잘하면 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를 잘 표현하셔서 감사의 능력을 갑절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더 감사하고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감사 많이 하고 사시고 우리 신촌교회가 감사합니다란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러니? 이거보다 감사합니다가 많았으면 좋겠고, 너는 감사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나부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넘치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